잠언 1장부터 29장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잠언이고 25장부터 29장은 후세의 사람들이 솔로몬이 이제 말했던 잠언들을 모아서 기록을 했어요. 25장 1절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들을 살고 있었잖아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있었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그때에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묶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세 사람들이 성경으로 이제 정경화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또 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도 수련회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일들을 볼 때 같이 이렇게 관계를 중심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한테 좀 유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8절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이제 다투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웃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끼리만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끼어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이제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꼭 다른 사람을 좀 끼어들게 해요. 왜 끼어들게 하냐면 내가 옳다는 것,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난 틀리지 않았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일이에요. 관계가 좋을 때는요 서로 비밀을 지켜줘요. 근데 이제 다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있는 그 치부들, 그 비밀들을 누설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 그렇잖아. 그 사람 이런 행동도 하더라고. 이런 일도 있어서 너무 화가 나니까 홧김에 말해버려요. 여러분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들었던 사람이 꾸짖는다 할 때 겉으로는 꾸짖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책망하겠죠. 나중에 잠언에서 말씀에 이제 진짜 슬기로운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사람들 책망을 해요. 근데 일반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것 같지만 꾸짖어요. 아, 너도 이런 사람이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나한테 이렇게 악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누설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안 좋고 나도 안 좋고 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관계를 이루어갈 때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적절하게 그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일 것이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침묵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고 아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시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는 막 홧김에 말했는데 나중에 정리되다 보니까 막 일이 막 산불처럼 커져 있잖아요. 작은 불이었는데요. 나중에 진화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침묵하고 있어요. 해결되어질 때까지. 특히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어요.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제 말에 관한 내용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은쟁반의 그 금사과 굉장히 아름답죠. 상황에 맞아요. 적절한 거죠. 상황에 꼭 필요하고 시기적절한 말. 이런 말보다 아름다운 말은 없다는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칭찬도 때에 맞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말, 좋은 말도
상황에 맞아야 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자의 금꼬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도요. 딱 그 때에 맞는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 듣는 자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처럼 이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들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 사람에게는 복잡하고 화가 나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금 장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막 자녀가 지금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왔는데 부모는 오늘 밤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굴을 딱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차 한잔 마시고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 책망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말도 듣지도 않는다고 또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책망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에게 책망의 말은 필요한 거,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에 하냐는 거예요. 청종하는 기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되도록 그런 책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느 때. 항상 때에 맞는 말을 하도록. 그 이제 대답도 중요하죠. 그리고 잠언 24장 26절에도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가 이제 어떤 말을 했을 때 적당한 말로 대답해 주는 것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것, 듣는 것들 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마치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신이죠. 사자를 딸.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그래요. 메신저. 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보내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받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 보내는 사람의 입장을 잘 정확하게 대변해 줘야 되죠.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이랬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부탁을 받아서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이야기의 경험으로 덧붙이면 안 되는 거죠. 잘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가 이제 추수하는 날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얼음이 들어간 시원한 냉수가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되게 자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그런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은 우리에게 뭐를 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 그 충성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면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다. 지금 딱 어울리는 이야기잖아요. 엄청 덥잖아요. 물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내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막 엄청 더운데 막 뜨거운 물을 갖다 줘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막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공동체 리더의 역할에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련회도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금요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일하고. 리더들 역할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충성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그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죠? 시원한 냉수를 먹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같이. 이게 이제 우리의 일터 가정에서 같이 함께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가야 돼요. 14절은 보니까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엇을 주겠다고요. 이제 약속해놓고 아무것도 이제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술만 먹으면 막 뭐 해준다고 했다가 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굉장한 큰 실망을 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 때 농부들이 가뭄 때 뭘 기다리고 있어요? 비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없는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해줄게 저것 해줄게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큰 실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막 뭐를 해준다고 막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이렇게 사람들과 양계석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을 부풀게 했는데 그걸 안 해주면 얼마나 큰 실망이 커요.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나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3절 충성된 사자와 14절 이런 말씀이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간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진정한 힘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진정한 힘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도요.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견디면 그게 어떤 배경이 오래 참는 것이 있어요. 참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원도 설득할 수 있대요. 참으면.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세게 말하면 내 의견이 관찰이 되고 내게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센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져주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하고 상대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뭐냐면 자꾸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운 혀로. 무슨 죄가 생기면 막 싸납게 따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부드러운 혀가 뭘 한다고요? 뼈를 꺾느니라. 이기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하는 게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흥분하지 말고 저도 이제 가끔가다 욱해가지고 막 할 때 막 소리를 지를 때 있어요. 마음을 절제하고 어떻게 돼요? 부드럽게 최대한. 부드러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강한 걸 이긴다니까요. 우리 막 큰 소리 치면 무슨 일이 생기면 큰 소리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무슨 자동차 접촉 사고 나면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이 만드는 격언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의 잠언은 뭐예요? 부드러운 혀가 이긴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늘 잠언 말씀 25장 15절이 기억나야 되죠. 그래, 이것이 이기는 거야. 내가 부드러워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 25장의 이야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만 논쟁을 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상대방이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않고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슬기로운 책망의 말,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된 메신저의 역할,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최고의 힘은 오래 참음과 부드러운 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간 오늘 하루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격언이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격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잠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만남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득불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 속에서 관계가 더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더욱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관계를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충성된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힘이 부드러움과
부드러운 혀와 오래 참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관계성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일하시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 의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오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